본문의 칙령은 기원전 538년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은 거의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가 천하를 통일하지 말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또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해방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성전과 성벽과 도시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대 민족의 말살 정책을 사용하여 아수르 제국은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인구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한 나라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흩어버린 지 거의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포로 1세대는 죽었고 또한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억은 아주 가물가물할 정도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 백성들만 남아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이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명령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유다 백성들의 해방은 또 성전 건축의 명령은 70년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 거의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사건이 이사야 44장, 45장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넓게 해석하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기원전 538년도에 메대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두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모든 성경 기구들을 전부 다 돌려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레스 왕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없고 왕의 마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감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마자 유다 백성들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약 49,000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을 약 200만 정도 잡습니다. 200만. 7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 터전도 잡히게 되고 경제적으로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다시 황폐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니, 이 일어난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그때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일을 실행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마음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감동만 받은 게 아니고 그 감동을 받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였고, 그들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동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줄 때 우리에게 감동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일어나니, 감동받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한 2년 동안 지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났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신앙의 회복과 함께 사명의 회복을 향하여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